우리 오후 예배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이 흘러 들어간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과 축복을 표현할 수 있는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소교리 문답 12문을 할 차례인데요. 12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 1, 2, 3문답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12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12문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문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이문입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네, 3문답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주로 네, 감사합니다. 소교리 문답은요, 우리가 성경이 없이 만들어낸 철학적인 질문과 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교리 문답은요, 1600년대에 살았던 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의 문제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그들의 앞서 살았던 개혁자들이 가르쳐준 그 성경의 해석을 가지고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교회로서 전수받고 전수되어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소교리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만들어진 문답서입니다. 앞서 소교리 문답 이전에 대교리 문답도 함께 만들어졌죠. 대교리 문답은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답서라고 한다면은 소교리 문답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답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왜 소교리 문답이 많이 읽혀지고 있을까요? 대교리 문답보다도. 그것은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을 또 가르쳐야 되고 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또 우리 성인들이 가장 성경의 기초반에 있어 교리 문답을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교리 문답보다는 소교리 문답을 좀 더 많이 가까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교리 문답은 조금 더 이제 질문이 조금 추가적으로 되어 있죠.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을 하면서 대교리 문답을 조금씩 참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우리는 소교리 문답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라 한다면은 타락한 인류가 그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규칙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규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어떤 규칙의 내용을 가르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의무. 그래서 믿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의무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첫째 되는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문부터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이제는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거기서 내세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세에 대한 소망, 즉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이 땅 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의무를 우리는 또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무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신앙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의 의무를 함께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사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7문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12문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뜻이 뭐라고 했죠? 섭리, 운명인가요? 그냥 정해진 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섭리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한 규칙을 주셔가지고 그 규칙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연의 법칙을 주셔서 그 법칙이 어느 정도 이 세계를 보존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한다라고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의 법칙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그 자연의 법칙을 완성하셨지만은 그 자연의 법칙을 그냥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사람과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행하시는 섭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창조 때 끝났습니다. 그러나 창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섭리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섭리를 통해서, 섭리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의 내용이 뭐죠? 섭리의 뜻인데요,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라는 이 일을 섭리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답이, 창조하셨을 때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고통에 의거하여 금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사람과 함께 언약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 답에 보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생명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생명의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머리, 몸, 그리고 다리, 손, 뭐 이것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맞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주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부어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능력, 거룩함의 모습, 의에 충만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형상의 또 다른 측면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 때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던 이 고대 사회는요, 왕들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만든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아니면 고대 어떤 제국들의 왕을 보면은 로마 시대의 황제들을 보면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 자기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형상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형상이라는 단어가 우상으로도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죠? 자기가 없는 지역에 그 우상을 세워놓고 때에 따라서 그 우상에게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형상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가지고 의미예요. 왕을 대신해서 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바라봄으로써 백성들이 왕을 대신한 그 우상 앞에서 마치 왕을 대하듯이 왕께 복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도록 그 우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법적인 권위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제국의 황제들이 만든 우상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권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위를 주신 거거든요. 사람은요, 그 권위를 수행해 나가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적인 권위를 주셔서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배권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 세계를 보호할 수 있는 조건과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15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다, 그 새롭게 건설하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그렇죠. 에덴의 동산, 즉 짧게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두다라는 단어는요, 장소가 옮겨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뭐냐면은 쉬다라는 뜻이에요. 쉼, 쉼. 다른 말로 안식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일곱째 날 하루만 쉬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설명을 붙일 수 있지만은 아직 타락하기 이전의 시대이거든요. 그 안식을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람이 안식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 쉬셨지 않습니까? 그 쉼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속적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또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무의도식으로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경작하다, 지키게 하다, 지키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 있어요.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는요, 봉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봉사하다. 또 다른 의미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작하다라는 것은 농부가 땅을 경작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요걸 갖다가 그런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키다라는 것, 이 지키다라는 의미는요, 재산이나 사람을 돌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 돌본다고요? 사람이나 재산을 돌본다. 그리고 보살핀다라는 그런 의미가, 보살피고 돌본다, 뭐 똑같은 의미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쉬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쉬어가면서 쉬는 가운데, 안식하는 가운데 그 안식을 누리면서 그 안식 가운데서 해야 될 특별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봉사하고 지키는 일이에요. 섬기고 지키는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섬기고 봉사한다, 지킨다. 어떤 의미일까요? 에덴 동산 자체를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두 단어가 모세 시대에 함께 사용된 곳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면요, 레위인들이 성막 안에서 봉사할 때 사용된 그 상황이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심우하다라는 단어가 경작하다라는 단어예요. 봉사하다, 섬긴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 분들 가운데 시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로, 목사, 그리고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시무하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처음에는 이걸 배우기 전에 심오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배웠는데 까먹었든지 그랬겠죠. 그런데 단어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심오하다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봉사하다,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그 심오합니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저기 보시면은 회막 앞에서, 즉 성막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오하되, 누가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레위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심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며, 그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 오직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는 레위인들만 만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만지게 되면 안 됩니다. 죽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기구를 맡아 지키며 보살피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즉 봉사할지니, 섬길지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성막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요. 특별한 지은 성막이 없더라도 에덴 동산 그 자체가 하나의 성소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막이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모세 시대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성전이 만들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그룹들의 형상이 실로, 그죠? 실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룹의 모습들이 금으로 이제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게 상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룹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그것을 형상화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는요,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나중에 쫓겨나갈 때 어느 방향으로 쫓겨나갑니까? 동쪽으로 쫓겨나가잖아요. 그 성막의 문이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성소인 그 에덴 동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지키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지키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으로부터 지키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외부인들이 그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지켰다고 하거든요. 예, 오직 레위인들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무엇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섬기는 일을 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을까? 무엇으로부터?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뱀, 사탄으로부터입니다. 뱀과 사탄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지키지 못했죠. 그죠? 나중에 알게 되지만 뱀의 유혹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그들이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는데 왜 지키지 못했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요?
불로 맞는 검이 있어가지고 그 불로 맞는 검을 가지고 사단을 싸워서 이겨내야 됐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설명하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에덴 동산,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쫓겨났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길래 그들은 지키지 못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있죠. 요 내용들을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1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물어 먹되 너라고 너. 여기 우리나라의 번역에는 너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죠, 그죠? 너라는 말이 안 나와 있고 내가 그 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너라는 단어가 없이 그냥 바로 내가 이물어 먹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라는 대상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셔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어 먹되, 다른 표현하면 네가 자유롭게 먹되라는 표현이에요. 자유롭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과 함께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운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유롭게 기꺼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네가 가지고 있는 의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함으로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기꺼이 그렇게 네가 자유롭게 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방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네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준 그 법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명령한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라라는 그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도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둔 것입니다. 선택권을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물어 먹는 것도 자유의지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금지 명령이지만은 사람의 자유의지 가운데 네가 내 명령을 따라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명령을 따라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삶이 유효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안식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안식의 삶.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쉬게 하셨고 그 쉼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라고 언약의 대상자로 세우시고 명령하신 내용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신 것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 네가 이물을 먹되 단 이 한 가지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반대편에 무엇이 그 맞은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되어 있죠.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대방 사람을 너라는 대상자로 세우셔서 명령을 하시는 가운데 생명의 말씀과 죽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명령, 언약 가운데 주신 그 명령을 따를 때에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복과 죽음의 저주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을 제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언약을 받는 상대자인 너,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있는 생명과 죽음의 약속을 함께 받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약속. 또 다른 표현 아니면 복과 저주의 약속을 함께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순전한 가운데서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주어진 조건, 그죠? 모든 주어진 조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대상자로 세우셔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허락된 안식의 시간을 즐거움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그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은혜의 조건들이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 이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세계에서 살았던, 타락 이전에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의 조건들과 이 두 사람이 가졌던 삶의 행복, 기쁨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최상의 조건이었고,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법적으로 그에게 주신 지배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가졌었고, 그리고 그 상황, 그 조건과 그 법적인 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생명의 언약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생명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언약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파기되느냐, 거기에 중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순종했을 때는요, 이 언약이 지속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요, 이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언약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족하게 짓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종교에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그 신들은요,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종교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신화에 나와 있는 종교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대사의 신들은요, 사람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힘없는 신을 죽여가지고 그 신의 피와 흙을 섞어가지고요, 사람을 지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신들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종교들 이외에는요,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미묘하게 설명할 뿐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냥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법적인 지배력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똑같이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상황을 잘 몰라요. 자, 그런데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의 내용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시편 8편은요, 태초에 창조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밝히면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8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네, 여기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상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예, 하나님보다 조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이잖아요. 영원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존재는 아니지만 영원한 존재가 갖고 계시는 그 모든 존재적인 특징들을 그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종기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이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첫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원래의 원형의 모습이 우리는 경험할 수 없고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편 8편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그 존귀함으로, 그렇죠, 관을 씌우셨던 그 존재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그 앞에는요 천사들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화와 존귀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보살필 수 있는 그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죠. 마치 왕인 아버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왕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저기 시골 촌구석에서 거지와 같이 거린과 같이 살아가는 그 한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그 이야기가 거지와 왕자, 왕자 거지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왕자와 거지.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지와 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비참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이 첫사람 아담과 같은 위치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은요, 이 창조 때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위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까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이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어느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는 예수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신 바로 그곳,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기업,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약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용기 있게 대담하게 외쳤던 그 세례 요한과 같이 살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지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였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버리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때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셨던 그 주님을 믿지만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약한 삶을 사시지 말기 바랍니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가든지 간에 어떤 공부의 수준을 가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청춘이지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최고가 될 수 없는, 여전히 삶의 비참함에서 모든 것을 가지더라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함,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희망이 있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좀 더 나은 대학, 좀 더 나은 성공,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얘네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배움을 가지고 원하는 직장과 그런 세계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안타깝게도 감히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 봐 저는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조건과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와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의 시간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그 삶의 조건들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조급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내가 살아가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말씀의 명령을 가지고 그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삶을 가지고 충분히 기뻐하시고 그 삶을 가지고 충분히 삶의 의미를 두시고 그 삶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